저번 주 월요일에 제가 서울에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마침 제자들과 저녁 식사까지 이렇게 하고 좀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아타야 될 정류장이 돌아와서 급하게 이렇게 전철에서 내리다가 그 가디건을 제가 이렇게 놓고 내렸어요. 그러자 주변에서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저를 부르는데 학생 옷! 이러면서 부르는 겁니다. 피곤했던 귀갓길이었지만 나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분이 제가 애가 둘이나 있는 40이나 된 애 아빠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겠죠. 그냥 눈에 보였던 것을 믿었던 것 뿐이었을 것입니다. 만약 저를 안다면 절대 그렇게 저를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옛 속담에 수박 겉핥기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말의 내용은 내용도 모르고 겉만 건드리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수박은 둥근 과일인데 겉은 녹색이고 검은 줄무늬가 그려져 있는 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수박을 진짜 알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수박을 먹어본 사람은 그 수박에 대해서 어떠한지 정말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가운데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지요. 이 사람은 예수님 즉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옥에 가두어 놓은 일을 사명으로 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자 자신의 생명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에 앞장서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인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경험한 두 분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한 분류는 빌립보 가이사라에 사는 사람들과 또 한 분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베드로의 고백은 조금 더 디테일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4절 말씀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들으신 후에 그 다음에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들으신 후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일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나를 경험한 자들만이 알 수 있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 열쇠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려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고백은 이러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라고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과거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훌륭하고 위대했던 선지자와 같은 그런 한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일들을 보이셨고 사람들에게 훌륭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던 특별한 선생님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했던 고침을 받았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알아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지요.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는 동일하게 예수님께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진심으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을 변낫게 하시고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돌아온 한 명은 기적과 병고침 속에서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기 두 가지 반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0명의 남영 환자는 10명의 남영 모든 환자는 예수님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9명은 자신의 목적이 달성되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 자기의 삶, 자기의 제갈 길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병고침을 낫게 하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거기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제에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 사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 9명의 나병 환자처럼 목적을 위한 부르짖음과 갈망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어린이 찬양 가운데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모두가 잘 아실 텐데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나의 삶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는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인가?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오늘과 내일 변화가 있고 또한 변화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로 내 삶에 존재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남을 통해서 삶을 이어갑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전에 와서 또 만나셨고 내일도 만날 것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됩니다. 누구를 만나는가에 따라 삶의 환경과 때론 인생이 바뀌기도 합니다. 만남의 의미는 다양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만나기도 하고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타인에 의하여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필히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든 만나야 하는 상황이 우리의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 그가 우리를 찾아오시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자리에서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만남을, 그 자리를 사모해야 되고 그 만남을 경험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군중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에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게 달랐습니다. 어째서 무리들이 만났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대답이 달랐는가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무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이들을 경험했지만 제자들은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는 이 고백은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 삶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만이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에, 예수님을 경험했기에, 예수님을 만났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나를 몰라서 그런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알았다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예수님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몰라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그랬다는 것이 어쩌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모든 만남 가운데에 좋은 결과를 맺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만남은 이해관계와 유익과 이익의 만남이지만 주님과의 만남은 이해관계와 유익과 이익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님과의 만남,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의 결과는 바로 구원이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바라기는 수원용광교회 이 성전에 출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로 가득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도록 혼신을 다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데는 어떠한 특별한 이벤트나 행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일 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각종 병에 들렸던 사람들도 있고요, 귀신 들렸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도 있었고, 우물가에 한 여인도 있었으며, 예수님의 옷깃에 몰래 손을 대었던 여인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갈급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갈급함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갈급함으로 기다리다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 해보게 되는 그 사랑의 애틋함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떻던가요? 설레이고 기대가 되고 그 만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그러한 기대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설레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기다려지고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갈망이 있다면, 그러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과 날마다 숨을 쉬고 동행하며 그분을 경험하며 사는 삶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물질 만능주의에 지쳐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이 식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게 처한 상황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려야 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타협을 선택하라고 하고 한 번이라는 유혹으로 성공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다른 길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라고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되고 주님보다 더 먼저 되어지는 것은 없어야 하며 예배가 먼저 돼야 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그 결정에 순종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예수님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보다 앞서 성공을 경험해야 하고 1등을 경험해야 되고 앞서가야 함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쩌면 우리는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야 할 텐데 우리는 어쩌면 성공해야 되니, 직장에 취직해야 되니, 대학에 합격해야 하니 이러한 것들에 주님이 먼저 되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이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야기를 하면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 나타난 사건들 어렸을 때부터 무수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고 다윗이 무슨 일을 했으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맨날 혼나고 그리고 회개해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는 그러한 여정의 모든 일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셨던 일들, 십자가에 왜 못 박혀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는 것들까지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만 있지 경험하려 하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경험할 시간이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라고 하면 일단 잠시 기다려보고 내가 잘 된 다음에 예수님을 섬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내 환경이 된다면, 일단 내가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곳에 시집을 가고 안정된 생활이 된다면 그때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과 어른들도 많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이 정도면 만족하지 하고 신앙에 만족함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헌신하는 곳에서, 내 발걸음에서, 나의 삶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하려 할까요? 성공을 경험하려 하는 것이죠. 만족을 경험하려 하는 것이죠. 유익과 이익에 눈이 가는 것이죠. 세상과 영적인 싸움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려 한다면 피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행여 그런 일이 터지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말씀도 나를 위한 말씀이어야 듣지, 내 생각과 다르면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 그들이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증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에게서 오는 결과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실 기적과 은혜만 경험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 혼자만 이길 수 없기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을 붙잡는 우리 수원영각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교회에 가면 병거진도 받고 직장도 취직하고 복도 받고 자녀들의 복도 받고 시험에도 붙고 남편의 승진도 도와줄 것이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원하는 소원 기도하는 것들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으로 나를 죄악 가운데서 살리셨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어디에 있는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풍랑과 파도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분주함과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리를 향해 언제나 잠잠히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거친 풍랑만 바라보고 있다면 절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거친 풍랑이 일어올지라도 그 너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풍랑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두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친 풍랑을 바라본다면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하여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질문하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수원영광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수원영광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된 영광 아카데미와 실버 연합고 어와나 그리고 교육부서와 교회를 섬기는 많은 일들과 또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많은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선하신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때 특별히 우리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또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성령으로 늘 함께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교육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역 또 잘 감당하게, 또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우리 환우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